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존재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존재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칠삭둥이, 팔삭둥이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 제대로 어머니 태에서 이렇게 좀 바깥 세상에 나오기에 적당할 만큼 온전히 자라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미숙하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람으로, 다르게 말하면 미숙한 존재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좀 겸손을 떠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펴보면 그냥 겸손한 체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부족한 미숙한 존재로 이렇게 인식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구원받고 사도가 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었다든지 뭐 그럴 만한 어떤 일을 했다든지 그런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분하게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과분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자기는 그 많은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점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겸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만큼 자격이 없는데도 그런 과분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고백이고 또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담긴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합리적인 어떤 논리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이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 있을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한 것은 예수님을 핍박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의 지식, 인간의 노력의 한계, 이걸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의 지식과 노력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지 무슨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은 실명을 하고 고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거는 사도 바울의 지식이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슨 그럴 만큼 예수님을 메시아를 이렇게 고대하고 사모하고 또 예수님이 혹시 메시아일까 이렇게 연구하고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무신론자들의 책을 읽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읽고 정리하고 글을 쓰고 또 무신론자들의 그 주장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또 변증하는, 기독교 복음을 변증하는 그런 책들을 쭉 읽었습니다. 근데 한편 생각해 보면 무신론자들이 예수님이 실제 인물일까, 역사적 인물일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과연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데 천국이라는 것이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가, 또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기적이 정말 사실일까? 무신론자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데, 인간의 논리에 어긋나는데, 인간의 경험과 상식에 벗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이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설교 본문이 그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거거든요. 그걸 하나로 예를 들어봐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동화 아니면 신화 그잖아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남은 게 12바구니가 된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잖아요. 구절에 보면, 고린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감당치 못할 은혜, 다르게 말하면 과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과분한데 사도로 부르셨다니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걸 어떤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말로 기가 막힌 은혜다. 기가 막힌 은혜다. 우리가 가끔 쓰죠. 진짜 기가 막힐 일이다. 기가 막힐 일이다. 기가 막힌다고 하는 것은 호흡이 딱 멎고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너무 놀랍거나 한심하거나 신통한 것을 의미하잖아요. 또는
아름답거나 훌륭하거나 하는 정도가 대단히 큰 것을 의미하잖아요. 영어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It is breathtaking. breath라는 건 숨이죠. 숨, 호흡. taking은 take,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숨 막힐 정도 그런 이야기죠. 우리말로 기막힌 거죠. 기막힌 거.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직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숨이 막힐 정도, 기가 막힐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게 되었는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내 죄를 대신한 것이라고 믿게 되었는가.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그거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그건 그냥 은혜요, 은혜.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해서 기가 막힐 은혜라, 호흡이 멎을 만한 은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사도들이 행한 수고와 또 그들이 복음을 위하여 행한 모든 업적들,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큰 수고와 또 그런 업적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I worked harder than all of them,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모두, 사도들이 행한 수고를 다 합한 거, 그거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대단한 거죠. 이거는 사도 바울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모든 사도보다 더 뛰어나다는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현실적으로 실제로는 그렇게 했지만 그것도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수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자랑이 아니라는 것은 그 앞에서 알 수 있잖아요. 자기는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가장 작은 자라는 표현이죠. 가장 작은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된 것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것이라든지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라든지 또는 자기가 다른 사도들이 수고한 그 모든 것보다도 더 많이 수고한 것이라든지 그 모든 것이 즉 자기 된 것이 나의 나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전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또 많은 위험을 겪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신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사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다.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상대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안다면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은혜를 받기는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안다면, 자기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를 안다면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믿음 좋은 신자의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보내는 편지니까 우선 1차 대상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예수 믿고 자기가 은사 받고 자기가 뭐 능력을 받고 자기가 뭐 어떤 일을 하고 다 뭐예요?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잘나가지고 자기가 노력을 해서 자기가 이렇게 예수도 믿고 자기들이 은사도 받고 자기들이 이런 수고도 하고 이렇게 지금 오해하고 있잖아요. 착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예수 믿고 사도가 되고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야, 우리야 사도 바울 앞에서 할 말이 없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러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유구무원이죠. 유구무원.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오직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뻐하시는 뜻으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은혜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잘난 거 없잖아요. 근데 구원받았습니다. 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세계적인 무신론자들, 그 사람들은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과학이든 무슨 철학이든 그런 분야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할 그런 높은 수준의 깊은 경지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흉내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만은, 예수님에 대해서만은 저보다 못해요. 지금 저보다 못한 건 그래도 그렇다고 쳐요. 제가 대학 때 버틀랜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읽었어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런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러셀은 대단해요. 도서관에 가면 러셀 책이 번역된 게 많아요. 그 서양 철학사 같은 경우는 한 1000페이지 넘을 겁니다. 저도 가져다가 그 필요한 부분만 읽어봤는데,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는 또 수학자이기도 하잖아요. 문학가이기도 하고 대단합니다. 흉내내기 어렵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위키백과나 이런 데 보면 러셀에 대해서 쓴 거 보면 보통 사람들은 흉내낼 수 없는 지경이에요. 그런데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책을 읽고
너무 허술하다. 이렇게 세계적인 학자가 보통 사람들은 흉내낼 수 없을 정도의 깊은 철학적인 경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쓴 걸 보면 너무 무식하다. 너무 피상적이다. 대학 다닐 때 저는 이 신앙생활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많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아는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초보 기독교인이 볼 때도 이건 너무너무 엉성해.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일일이 반박하는 글을 썼어요. 원고지 수백 장 돼요. 그리고 그 제가 좀 멍청해서 그런데 그런 걸 학교 그 신문사에 그 투고하면 그걸 실어줄 수가 없잖아요. 분량도 많고 그런 걸 왜 싫겠어요. 근데 그냥 열심을 가지고 써가지고 투고를 했는데 깜깜무소식이고, 지금같이 컴퓨터에 이렇게 작업해서 그 저장해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는 컴퓨터가 개인 컴퓨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원고도 그냥 투고해버렸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아까운데, 하여튼 그 기억이 나요.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뒤집으면 우리가 그런 세계적인 석학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다 11조 하잖아요. 11조 한두 푼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그죠? 근데 꼬박꼬박 하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이 형제 자매들이나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미쳤구나. 너 미쳤냐? 이럴 겁니다. 아마. 미쳤냐고. 근데 하잖아요. 그 어떻게 하죠? 기적이죠. 그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6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명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보면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넘친다는 이야기는 풀이 아니에요. 풀은 가득 찬 게 풀이잖아요. 그죠? 근데 넘치는 것은 충분히 차고도 남는 걸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흘러 넘치는 은혜입니다.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우리도 구원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은혜는 다른 어떤 은혜와도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감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 같이
자기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월감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러 넘치는 은혜를 받은 신자로서 가져야 될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이고 또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참 불편해요, 많이. 내일부터는 마트도 대형 마트도 이렇게 방역 패스 적용되니까 이거 불편하고 또 백신 맞기 어려운 그런 분들은 참 힘들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뉴스에 보니까 오미크론 변이종이 이게 지금 델타보다 2배 내지 4배 정도 전염력이 강하다 그러는데 그래서 2월 말쯤에는 하루 확진자가 2~3만 명에 달할지도 모른다. 그런 참 답답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뉴스에 보니까 어떤 또 뉴스가 나왔냐면 델타 변이가 지금까지 그 변이 중에서 제일 그 위협적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델타 변이하고 오미크론 변이가 합해진 변이가 또 발견됐대요. 그러면 치명적이면서 더 전염력이 더 강한 거잖아요. 야, 이거 2022년도 만만치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아까 시편 묵상에서도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우리가 마음 상하거나 움츠러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충만히가 아니라 흘러 넘치도록 베푸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잘 견디시고 또 버티시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을 감사를 잃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그 평가가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에 대한 고백이 저희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사도 바울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 미숙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도 그 놀라운 흘러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을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천국의 있음과 또한 하나님 나라를 저희들에게 유업으로 약속하시고 그 유업을 저희들이 누리게 된다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